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움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앗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니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유아난이요, 그 이상은 네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누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족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라는 말과 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해 놓은 책을 말하는 것이고, 계보는 조상 때부터의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일을 적어 놓은 것을 계보라 하였고,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입니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를 적어 놓은 것을 후에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입니다. 후에는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자손을 낳아 기록해 놓은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계보를 기록하여 놓은 책도 아니요, 족보를 기록하여 놓은 책도 아닌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혈통 관계에 대하여 기록한 족보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족보에 대하여 기록한 책과 생명에 대하여 기록한 책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족보책의 의미와 생명책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정립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제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계보라는 말도 있고 족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생명책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족보같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노아를 낳고 나서 저주받은 땅이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순종한 조상들의 그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까지 얘기해서 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족보는 그게 아니에요. 족보는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이것만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셈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낳기까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족보와 계보의 차이도 이제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알고 계셔야 혼돈이 안 생기는 거고, 이제 우리가 족보의 이제 계보 그걸 떠나서 이제 생명책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신 후로는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으면 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화를 당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와 생명책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서 작은 1번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3절에 바울사들은 그래서 잘 말씀해 놨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만이 분명하다는 것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의 족보는 혈통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런 거로 누가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라고 말하여 예수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나님의 소급해 올라가는 상향식 기록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혈통 족보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향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족보 예수님께 내려온 것까지 얘기한 혈통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혈통 족보를 그러면 누가는 왜 기록했는가, 무슨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가 아담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의 근원이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담도 사람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똑같이 예수님이 육을 입은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거기서 구원하는 일을 해놓는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혈통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느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부활도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이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바울이 가르쳤고 이 족보를 기록해 놓으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나님의 진리를 완성해 놓은 이 진리에 깨달아지면 우리가 의로운 이제 선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부터 하나님까지 수급해 올라가는 족보의 대수는 77대입니다. 예수부터 하나님까지 계속 뭐예요? 이상은 읽으면 참 읽기 싫죠. 성경보다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 안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가 77대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때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77대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기억해 놓으시면 또 재밌게 성경을 연구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 거로 이 족보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갔어요? 나단이. 나단은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얘기해서 이 나단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5장 14절 역대상 3장 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솔로몬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왔어요? 그의 형 나단을 통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제 보십시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 기록을 택한 반면에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 기록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제 낳는 걸로 하향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라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고 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을 놓고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었거든요. 그 이제 약속을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족보를 믿음을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고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자손으로 보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누구한테 약속해 줬어요? 다윗 왕에게. 네가 네 조상들과 잘 때 내 몸에서 날짜가 와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가 예수를 후퇴함으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예수래라 그늘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무궁토록 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약속을 이제 이어서 육신적으로 다윗이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왕권을 받고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을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기록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족보는 혈통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진 족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들은 다 혈통이에요. 같은 혈통이거든요. 단일 혈통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혈통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봅니다. 그런 거로 이 세계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해드릴 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세계, 쉽게 말하면 진리로 이어지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족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단을 통한 혈통의 족보를 택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축복한 창세기 49장 10절에 왕으로 이어진 솔로몬 계통을 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가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실로가 오기까지 홀이 그 발을 해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왕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잡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축복받은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믿음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왕이 유다 지파에 20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20명이라는 왕이 걸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타락한 왕을 다 뺐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덜 행한 왕들을 이어서 그 믿음으로 내려온 왕을 기록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왕이 탈락됐어요. 왜냐? 그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했던 왕들은 마태복음 족보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져서 온 이게 이제 족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느끼셨겠지만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에 그 후부터는 뭐예요? 그들이 왕이 없죠. 망할 때까지가 왕이 있었고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으로서는 유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트는 것이 어디로 토냐? 나단의 후손으로 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스알디의 스룹바벨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스룹바벨 스알디엘이 나오죠. 이건 나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이어오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왕으로 이어진 솔로몬의 계통을 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자손으로 오신 과정을 기록하였고, 마태복음 1장 17절은 마태복음 1장 2절로 16절까지의 기록을 간단하게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대이며 스알디엘부터 예수까지는 13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할 때 17절에서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했어요. 그리스도까지. 그게 혈통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깨달아 갑니다. 그런 거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예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예언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것은 예수의 혈통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자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이제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에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기까지가 뭐다? 14대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14대에 들어가게 돼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 족보에 못 들어가면 뭐 하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 속하지 않으면 유업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스알디엘에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까지는 13대요, 스알디엘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예요. 내 믿음 갖고는 죽어도 못 들어가요,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아 선물로 와야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의로와진 그 진리가 내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예배서 2장 8절에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선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와서 그냥 일약 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된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졌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서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뭐 했냐면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 만들었거든요.
그 복음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돼야 우리 이름이 뭐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이제 완성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속하면서 바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책에 내 이름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자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는 경지로 자격을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구속을 받으면 구속받았다는 믿음에 예수의 영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영은 뭐다? 나를 이제 의롭게 만든 영이죠. 그러면 내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는 뭐야? 어리기 때문에 아들인데 아들의 명분만 얻은 아들이에요. 명분만 얻은 아들은 뭐다? 이제 뭐야? 아들이 될 본분을 다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이제 난 아들이요. 여러분 육신이 났어요. 나면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들이죠. 뭐도? 애기여도. 못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나서 뭐야 애가. 그냥 누워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들이죠. 똑같은 아들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가 뭐요? 아직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아직. 근데 의롭다고 믿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로 인해서 내 죄가 구속해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이제 그 믿음이 나한테 생긴 것이 이제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믿음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계속 평생 누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아들로 생명 갖고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가만히 누워있지 않잖아요. 자꾸 음식을 먹이면 스스로 자라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장성하듯이 이 진리가 이제 그 생명이 와 있으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서 그 생명은 스스로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스스로 자라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각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이제 뭐예요? 자격을 갖춰서 진짜 이제 지워지지 않는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장성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신앙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안 커요. 내가 그만큼에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은 안 커요. 그러면 육신이 애가 3살까지 그거 안 커요. 그러면 뭐예요? 장애인이죠? 영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에요. 영의 장애인. 영적 사람의 장애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시켜서 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키우는 것이에요. 뭘로 두지 않아요? 장애인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식 나면 장애인을 절대 안 두고 잘 먹여서 영양이 충분해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이 진리가 우리를 자꾸 깨닫게 시켜서 장애인을 두지 않고 자꾸 인격이 온전해진 이제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 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시에요. 뭘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양식으로 나를 양육하는 것이지 다른 걸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업은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들의 자격, 유업을 받을 자격을 다 갖춰야 돼요. 왕자로 났어요. 왕을 될 수 있는 제왕 교육을 받아야 되죠. 크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는 누구도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그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자꾸 인격이 온전하게 내가 깨달은 만큼 확신을 갖게 되고 아는 만큼 나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 안에서 이길 힘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악한 자를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놓을 생명책에 대한 말을 예언한 것이에요. 오후에 공부할게요.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시편 69편 27절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의인으로서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의탁해서 여기서 악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민족들. 악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이제 이 땅의 의인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서 이 땅에 진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진짜 의인되는 말씀을 다 완성해놓고 생명책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경이 깨달아진 만큼, 확신이 있는 만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안 깨닫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죄를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안 이겨져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을 안 깨달아져서. 깨닫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와 배워라. 쉽다. 가르친 겁니다. 이게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 깨달아지면 죄를 이길 힘이 내가 없어서 못 이기는 거고, 깨달아지면 당연히 이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여기서 이기는 자라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자꾸 깨달아지는 뭐 한다? 사람은요, 옳은 것으로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악에 지니까 자꾸 악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진짜 좋은 걸 알면 사람은 자꾸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기서 이긴다는 것을 다르게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흰옷 입은 것은 육신에 우리가 흰옷 입은 것이 흰옷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의인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게 흰옷이에요. 뭐가 옷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옷 설교할 때 내 행함이.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있고, 그것이 내가 그대로 사는가, 그것이 내 옷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이니까 진리가 깨달아진 자이기 때문에 진리가 안 깨달으면 누구도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죠. 왜?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아진 대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기쁨에. 그래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길이 되시고 진리가 생명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경지로 자꾸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아까 우리가 123장 샘을 불렀어요. 성령에 감화받고 소생했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생명이 커가기까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진리를 깨닫죠. 그 은혜를 다 알죠.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알면 뭐예요? 완전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시인해주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이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신앙까지 돼야 유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으로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깨달아 클 때,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계시록에서 얘기한 걸 볼게요. 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8절은요, 마귀야, 우리 보고 뭘 받지 말라는 거세요? 마귀의 인을 받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그 누가 받아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받아, 다 이겨서. 그런데 못 이긴 사람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다보해서 속해서 경배해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한다? 이것을 안 받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시록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계시록이에요. 어디에서 기록되게 자꾸 깨닫게 시키냐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게 하고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지기를 깨달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맞아? 미혹을 안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오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것 보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거 끝나서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가짜인 줄 아는데, 예수의 생명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그게 진짜같이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기억이니까 다 속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에서 이제 끝난다? 이적 신앙에서 끝난다. 이적에서 올라와서, 이적이 가짜라는 걸 알고 올라와서 깨닫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다고 안 고쳐주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그런 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이제 진짜 육신이 죽을 때를 얘기하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심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여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한다? 그거는 다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게 회개가 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편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가 되고 가는 사람이, 그건 진짜 우편강도의 믿음이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이기고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오히려 기쁘게 살아서 영생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을 때 뭐예요? 이 땅에서 지옥생활 죽을 때 구원 얻어갖고는 아무런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 구원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르칠 때 죽을 때 구원 얻을 사람도 있는 것을 얘기해서 이제 그 우편강도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아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 땅에서 기쁘고 가치 있게 살다가 영생길로 오고, 우리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지워지지 않는 신앙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심판도 없고 우리가 지옥을 안 간다고, 우리에게 산수망을 주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하시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계시록 21장 27절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뭐예요? 속된 거, 가증한 거짓말하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그 자기 다 갖추어져야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죄짓지 않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였어요? 어떤 경지까지 들어가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기록되어 있었고 바울은 뭐였어요? 자기 거기에서 부녀들 자기를 돕는 그레멘드 동력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까지 바울은 정확하게 증거해 줬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자기가 그 경지에 들어가서 실상을 다 이루면 그냥 보면 다 압니다. 신앙이 어디까지 미쳤구나, 어떻구나 다 알면서 깨닫게 시키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와 한 동력자들, 그래서 바울의 옆에 있었던 누가도 순교를 했죠. 디모데도 순교를 했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있는 바울이 증거했듯이 그대로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진리를 깨달아지기 전에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다 이기면서 이 온전한 경지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뭐냐?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정확하게 깨달은 능력이 나를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므로 육신의 족보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셨으므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와 우리 육신의 족보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어져 와서 예수님은 이 땅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이제 족보로 그 육신을 입고 오신데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나면 모든 이제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활이 살아가기 편해지니까 족보를 다 만들어 놓고 있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왕들밖에.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양반이라고 해서 검문세도 하는 사람밖에는 족보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적어나마 성을 갖고 그다음에 게 자기의 뿌리를 찾는다 족보를 만들어놔요.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5대주 10대주 할아버지 기억해요? 관심 없어요.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고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이따 찾아낸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 육신의 것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가 정확하게 아담으로 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신 족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서 그분이 올라갔고 우리를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올라가게 만든 족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족보가 있죠. 육신의 집안, 육신의 족보가 있죠. 저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참 관심이 없죠. 다 족보로 몇 대 올라가 있어요. 다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뭐가 다 올라가 있어요. 어떤 왕의 몇 대 손이고 다 올라가 있죠. 그런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 족보는 관심이 있어요. 왜? 이 족보는 내가 들어가서 그 믿음을 이어받았고, 이 족보는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 영생을 받으니까. 이게 됐죠? 이게 진짜 족보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족보는 좀 관심을 덜 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족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족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생명록에 들어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가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족보에 들어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거룩하게 장성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춰 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셔서 정말 틈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깨달아져서 내가 생명이 영적 생명이 강한 만큼 건전한 만큼 인격이 온전해진 만큼 내가 내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